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길이었는데. 기둥 사이에 숨으신 분들은 좀 얼굴 좀. 오늘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뛰어난 실력은 아닌데 정말 들으면서 몇 번씩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다. 다윗이 원했던 꿈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축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죠?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이 분명하게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냐?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하고도 2개월째 되는 해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38절로 좀 가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위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11번째 해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11년째가 되던 해를 말하고요. 그리고 8개월째 8월을 이야기하겠죠. 8월에 모든 성전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4년 2달째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몇 년? 11년 하고 8월 달에 마쳤으니까 정확하게 성전 공사가 몇 개월 걸렸습니까? 7년하고도 6개월.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 6장서부터 8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던 두 가지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전을 공사해 가는 과정, 성전 지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 가는 그 과정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 과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을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열왕기상 6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성전 건축하면 복 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도움 줄게, 이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명령과 법도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화려함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크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금으로 장식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화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들이 다 금으로 져야 되죠. 우리 교회는 나무로 졌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짓는 것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크게 져야죠. 읍교회처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였을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네. 한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두로에서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요, 성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재능을 구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누구를 초빙해서 성전을 건축했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최고의 건축자,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뛰어난 사람을 초빙해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모르죠. 출애굽기 성막을 지을 때랑 비교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막을 짓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의 손자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십니다. 그를 지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이지.
무슨 뜻입니까? 부살렐이 기술과 자기의 재능으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전을 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초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씀이 없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 솔로몬이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고 누굴 초대했다고요? 기술자를 데리고 왔다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겼다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어졌냐?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기술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솔로몬만 그런 것이지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저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솔로몬과 같이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기술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성전들도 있다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가운데도, 장로 가운데에도, 중직자 가운데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목사 가운데도, 중직자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솔로몬처럼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의 지혜와 기술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중심이 되는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가 중심이 되는 성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두롯 사람 히람을 의지해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지은 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수천 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전인데 사람 의지하면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에서 무너지는 성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과정이었나, 이게 제 궁금점이었고요. 또 다른 관점은 뭐냐? 성전을 지었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을까?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성전이 지어졌던 장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이 두 장소에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던 장소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번제는 통째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자식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는데 또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세워졌다니까요. 교회는 아무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에 세워지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리.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명당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몫이 좋은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지. 제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수양교회를 다녔는데요. 수양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도청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중심지였겠죠. 도청 옆에가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중심지에 세워지지 않고 다 어디로 세워졌습니까? 외곽 지역에 세워지잖아요. 외곽 지역에.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아파트들이 막 춘천 외곽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아파트가 세워지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올 테니까.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에 교회가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원호 목사님께서 그때 왜 여러분들이 눈물로 헌신으로 세운 교회를 버리고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반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목사님의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나갔던 아파트들이 다시금 이제는 교회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요 명당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꼬셔가지고 저기 강진에 좋은 땅 있으면 가자. 물론 몇 분 쫓아오시겠죠. 안 쫓아오면 저도 상처받고 여러분도 상처받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의 믿음,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눈물과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바쳤던 그 자리에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에 세워졌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이 오르난의 또 다른 이름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필 왜 이 자리일까?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없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6절 네,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다윗이 나 얼마나 강한지, 나 때 얼마나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됐는지, 이 나라가 성장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나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7년 동안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자로 살래? 3일 동안 전염병 맞을래? 다윗이 고민하다가 뭐 맞습니까? 전염병 맞잖아요. 제일 가벼운 거. 근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신데 그 다음 장소가 어디였냐? 여부스.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하려고 심판하려고 손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손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셨던 장소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뭐가 멈추고요? 재앙과 심판이 멈추고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이끌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전에도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게 임하셨던 그 축복,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축복이 임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